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것과 더불어서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기대는 부모 자신을 위한 기대라기보다는 자녀의 삶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 잘 자라서 날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자녀가 더 행복하고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다라고 나누어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묘합니다. 도대체 이런 마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참 묘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데 우리를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이 마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넘치도록 베푸시는 최고의 사랑, 이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산 제사를 드리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13장 마지막에 이 13장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진정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밭에는 알곡으로 자랄 식물도 있고 가라지로 자랄 식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이 될 것인지 가라지가 될 것인지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어느 때이겠습니까? 바로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분명히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과 도금이 있습니다. 순금과 도금이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도금은 아무리 그 처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실로 충성된 사람인지 좀 기다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한때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스스로 무너지거나 그 악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 안에는 스스로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선을 가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좀 진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금세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중함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실함이 있음을 보게 되거든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이가 진심으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된 그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매를 맞고 죽을 위협을 받을 때에도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리고 굳건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되려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우선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12번도 더 뒤집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보고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을 바꾸냐고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도 별 수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마음이 바뀝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또 아내에게 또 구사리를 먹고 당신 옛날 같지 않다고 또 이런 얘기도 듣곤 하죠.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일하심, 그 동일하심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평화의 예수님이십니다. 헌신의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자신의 사명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마음을 사사로이 바꾸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누구를 본받겠어요? 기독교의 고전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교회 도서실에 가셔서 이 책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처신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로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이러한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흔적을 찾아 예수님 닮기를 위하여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들 안에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열심히 본받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을 존경하고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로 삼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을 존경하고 본받는 그 닮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면에서 나보다 더 결단력 있고 더 믿음 있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심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의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우리들의 목표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손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음의 본을 한 가지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신앙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살아있는 산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열심히 본받으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 열심히 본받으시고 또한 나도 누구인가 하여금 그의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예, 그렇죠. 예, 살기 위해 먹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향락을 추구하다 보면요,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요,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 사람들 훌륭한 것도 많았지만 이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기 시작하니까요,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장이 한계가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이 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잔뜩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런 향락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것만을 목표로 살다 보면 분명히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 것인데 먹기 위해 사는 것과 같은 삶이 된다니까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맨날 이 생각만 하면 먹기 위해 사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인생 뭐 있어?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말씀 특별히 읽다 보면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했으면 좀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끊임없이 자주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이 신이 뭐냐면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이에요. 사람들이 틈만 나면 바알신, 아세라신 이걸 섬기는 대로 자꾸 빠져들게 됩니다. 왜 거기에 유혹당하고 빠져들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한심스럽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 무엇을 상징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 바알신, 아세라신은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 먹고 잘 사는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한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그러기에 이렇게 저렇게 그 우상 앞에 자기의 마음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토록 허망한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뭔가를 들으려고 애쓰는가? 인간의 무상함이 저런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권세 있는 자 같은데 그러한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미신과 우상의 그 앞에 가서 거기서 절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허황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바알신, 아세라신과 같은 이 신상들의 모습은 이것은 우상이요 참신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런 우상들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초신경과 욕심을 충족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이 있다면
참 신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내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일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는 허황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잘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처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망가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상은 우리들에게 헛된 것을 바라게 합니다. 자신에게 굽벅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셨던 그런 시험과 같은 것들, 내 자신, 내 현실,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을 바라다 보지 않게 하고 내 속에 허황된 것을 자꾸 심어줍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장해서라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우상 숭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때는 회개하는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헌신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서해야 하는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참으로 복되게 하는 참으로 구원된 진리기에 여러분들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일을 끝까지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진 십자가, 나에게 걸려있는 십자가를 슬쩍 내려놓으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 슬쩍 내려놓고 편함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잘못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진실되게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흉악무도한 사람들에게 고초를 겪으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당하는 잠깐의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10장 겟세마네 동산의 가사가 마음에 큰 감동을 줘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도 내 부모의 고통당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헌신도 열심히 해보고 싶고 멋진 신앙 생활하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깐죽거리고 자꾸 이죽거리면서 방해하는 사람이 때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 나타나죠? 나타나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왜 이렇게 깐죽거려? 그리고 한 방을 날리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딱딱거려? 그러면서 한 방을 날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며 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시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미국에 사십니까? 미국에 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미국의 삶의 모든 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감사는 하지만 여러분들 100%다 만족하십니까? 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혹시는 아유, 내가 온 게 잘못됐어.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유, 이 미국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딴 나라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미국을 무척 오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된 인연인지 저의 마음속에는 미국이 꽂혀 있었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비행기 타고 와서 내려서 저에게 당한 처음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유학생으로서 한국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저렴하게 의료보험을 가지고 그저 아이가 아프면 쪼로로 병원도 갈 수 있었는데 처음에 와보니까 무보험자로 전락이 돼서 아이들이 아플 때에도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이슈를 극복해야 하는 그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어요. 저희 막내 아이는 병원도 제대로 못 갔거든요. 큰 아이는 한국에서 7살까지 키웠으니까 그저 감기만 콧물만 조금 나도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약 받아가지고 와서 먹이고 그랬는데, 막내는 여기서 키우면서 병원도 한번 제대로 못 갔는데 막내는 그저 감기가 걸렸어도 그저 시중에서 파는 실험약 조금 먹으면 그냥 낫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이 세상 정말로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얼마 전 미국의 대선을 치르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치 않는 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마음이 속상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미국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카나다 이민을 많이 알아보는 그런 추세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꼭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완벽하고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진정한 나라, 완벽한 나라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완벽한 도성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요,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소리는 주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려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룩한 전도의 입술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주 시드니에 조지라고 하는 조지 스트리트, 거기에서 40년 동안 노방 전도를 한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썼지만 얼마나 많은 분이 그분의 하시는 전도가 계기가 돼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그분 생애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던 어떤 분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저 호주의 시드니의 조지가에서 전도했던 프랭크 제너의 전도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대략 14만 6천 명이 나왔대요. 정작 본인은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프랭크 제너가 그 노방 전도를 하면서 그의 입에서 늘 나왔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오늘 이 세상에서 죽으신다면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그의 던지는 질문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신다면 천국 갈 준비가 돼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그에게 질문을 더 던지는 사람들에게 그가 전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셨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며 그 나라를 예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에게는 한 영혼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주님의 당부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러한 본보기가 되기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두시는 그 구원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고통,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참아 나가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사랑과 놀라운 멋진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삶이 곧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산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산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의 놀라운 구원받는 자들로서 귀한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사로잡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증과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